설교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산 조명규 부부님께서 복을 불러드리는 악기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히 잘 보내셨죠? 공지된 바와 같이 교당에 또 열반 소식이 있었어요. 숙타원 김연심 교도님 모친이신 진타원 여유진 어머니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도님들과 함께 전주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진타원 어머니께서 전북 오수교당에서 신앙과 수행을 오랫동안 해오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오수교당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진타원님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네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될까 싶은 아주 조금만 어린아이하고 그 엄마가 골목길 한켠에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뭔 일 있나 보다 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엄마 말소리가 아주 날카롭게 저한테 탁 들리더라고요. 빨리 안 가? 이게 어디서 쳐 맞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제 마음이 막 쿵쾅거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살짝 봤더니 엄마 얼굴을 뚫어지게 보면서 이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의 팔을 꽉 잡고 화난 듯 거칠게 끌고 가시더라고요. 지나가고 있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저도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뛰는데 저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내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일 있고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옆에 정릉교당에서 종제식이 있었는데 그날 종제를 맞이한 영가께서 우리 도남교당과 오래전에 인연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교무님께서 종제식 천도법문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다녀와야죠. 정릉교당에 딱 도착하니까 우리 정릉 주임 교무님이신 훈타원 그 박혜운 교무님께서 어찌나 다정하고 상냥하고 웃으면서 반겨주시던지요. 조용조용 하시거든요, 음성이. 그 조용조용한 음성에서 그 친절한 그 정성심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전날 그 아이 엄마의 말로 인해 두근거렸던 그 마음이 사르르 사르르 녹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고 무섭게도 하고 또 평온하고 행복하게도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그런 감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대종사님의 법문이 바로 이 구업, 말로써 짓는 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나팔이라는 악기가 하나씩 있다고 하시죠. 대종경 인도품 21장에 이렇게 법문이 나와 있어요. 회보 1번에 제가 실어놨거든요.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지역에서는 이것을 사투리로 나발 불고 다닌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다 이 나팔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나팔을 불고 다니고 있는데 어떤 곡조는 꼭 저 정릉 교무님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어떤 곡조는 그 아이 엄마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도 한다. 편안하게 부는 그 나팔은 한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고 불안하게 하는 그 나팔은 하늘량 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악기가 된다라고
대종교에서 법문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 교도님들도 나팔 많이 불고 다니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을 참 많이 하고 살죠. 그런데 그 나팔이라는 악기를 불 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곡조를 주로 들려드리는지, 아니면 불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그런 곡조를 들려주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복을 많이 받고 있는지 죄를 불러들이고 있는지 오늘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몇 편의 강의를 좀 시청을 했어요. 참 명강사들이 대한민국에 많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남에게 친절한 말, 희망과 격려를 주는 말,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말, 이런 말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이 가지는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강의 내용도 좋고 강의도 참 잘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도님들도 남에게 친절한 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 많이 해야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또 어떠한 삶이 착한 삶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현재 노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진리를 공부하는 원불교 교도님들은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좋은 말, 착한 말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공부인의 진리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인의 진리적 관점을 제가 3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교도님들,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이 진리적 관점, 이 3가지를 오늘 잘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신다면 이 입이라는 나팔이 복을 불러들이는 훌륭한 악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곧 업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보 2번에 제가 좀 실어놨거든요. 관련 본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가지 업을 짓고 있는데 보통 이 업을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요. 3가지로 업을 짓는다고 하는데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업을 짓죠.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은 몸으로 활동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에 벗어남이 없어요. 이것을 신구의 3업, 즉 3가지 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몸으로 짓는 업이 3가지가 있어요. 악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몸으로 짓는 악업 3가지가 살생, 도둑질, 간음. 또 입으로 짓는 악업은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망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기여, 비단같이 꾸미는 말. 양설, 이거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말했다, 저 사람한테 저 말했다는 이간질. 악구, 악구는 악한 말, 욕설을 뜻합니다. 이 4가지가 입으로 짓는 악업이고요. 또 마음으로 짓는 업이 3가지가 있다고 하셔요. 잘 아시죠? 이거는 탐심, 진심, 치심. 자,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 합하면 이게 몇 개예요? 10개죠. 그래서 이것을 10악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10악업. 이 10가지의 악업이 우리를 고해의 바다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업에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몸으로 짓는 3가지가 뭐였죠?
살생, 도둑질, 간음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중죄라 그래요. 중죄. 가장 무거운 죄다. 업 중에서 가장 큰 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마음으로 짓는 업이 뭐였죠? 탐심, 진심, 치심. 이 탐진치는 앞에 두 가지,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것에 근본이 된다라고 하셔요. 이것 때문에 몸으로 짓게 되고 입으로 짓게 된다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주제인 이 두 번째 입으로 짓는 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숫자를 봐도 다른 것은 세 가지인데 이건 네 가지죠. 자, 우리가 짓는 업 중에서 가장 많은 업이 바로 이 구업,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짓는 업 중에서 가장 많이 짓는 업이 말로써 짓는 업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과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회보 2번에 제가 구타원 이공주 법사님의 법문을 제가 하나 실어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화라는 것은 이 재앙을 뜻합니다. 재앙의 근본은 육군 동작에 있고 그 육군 중에서도 어디로 제일 많이 나와요? 입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셔요. 이 입이 화를 불러들이는 가장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잘 몰라요. 공부를 하지 않고 챙기는 마음이 없으면 잘 알아차리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화를 불러들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복을 불러들이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를 봐도요. 특별히 나쁜 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 흉보는 거 안 하고 화내는 말 안 하고 남 가슴 아픈 말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언뜻 나쁜 감정이 확 올라오면은 에이 하면서 혼잣말을 종종 하거든요. 그리고 참 나쁜 사람이네 하는 말도 혼잣말로 종종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교육 담당할 때 잘 지도가 안 돼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그 학생에게 나쁜 말은 안 하지만 친절한 말은 나오질 않아요. 아주 냉랭한 말이 나오죠. 잘 살펴보면 이 평상시에는 언어 습관이 좋은 것 같더라도 어떤 경계에 딱 마주치면 습관적인 업력으로 말이 즉시 튀어나옵니다. 감정 섞인 말이요. 이것이 업으로 그대로 쌓입니다. 구업으로 쌓입니다. 자, 우리 정전 참회문을 보면 회보 2번 마지막 부분인데요. 업의 근본은 뭐라고 하셔요? 탐진치다 그러시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약간의 복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유 정말 보기 싫은 사람 그래도 내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친절하게 말해줘야지 하고 잠시 마음을 돌려도 그 근본인 탐진치를 그대로 두고 보면 얼마 못 가서 다시 아이고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 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참회문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업을 짓는 것이다. 구업으로 그대로 쌓인다. 이것을 오늘 꼭 좀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입을 사용해야 하는가? 방법의 문제인데요. 자, 회보 3번에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입을 사용할 때, 말을 할 때 인과 보응의 신앙문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호리도 틀림없는 인과의 작용이 내 말 한마디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고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종경 인과품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종사님이 우리가 말 한 번 한 것이 말 한마디가 업의 원인이 돼서
저 허공법계에 그대로 심어진다. 그거 정말 무섭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교단에 그 범 높으신 스승님들께서 열반을 하시면 그분들을 모시고 살았던 제자들이 추모문집이라는 책을 종종 발간하곤 합니다. 그 문집에는 당시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께 가르침을 받은 아주 생생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승님들 추모문집이 참 재미가 있어서 이 출간이 되면은 꼭 읽어보곤 합니다. 아주 생생한 당시의 상황과 법문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10여 년 전에 열반하신 해타원 오희원 종사님이라고 계셔요. 이 어른은 1950년 한국전쟁이 있었죠. 한국전쟁 직전에 이화여대 약학과를 다니시던 인재이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처 졸업을 하지 못하셔요. 그리고 이 전쟁통에서 정산종사님을 뵙고 나서 출가를 하십니다. 해타원님께서 그 동산훈련원, 지금의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같은 기능을 했었어요. 그때 예비교무들 마지막 공부 과정이었죠. 이 동산훈련원의 원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동산훈련원에서 법구라는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동산훈련원에 가면 지금도 있거든요. 열애봉이라고 아주 조그마한 언덕이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그 열애봉이. 그리고 열애봉의 모든 길은 잣나무 숲으로 되어 있고 꽃이 참 이쁘게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예쁜 산책길을 누가 자꾸 지저분하게 어질르고 그래요. 청소하면 또 어질러져 있고, 청소하면 또 어질러 있고. 어느 날은 뭐 쓰레기가 막 완전히 거기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훼손을 하는지 며칠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는 그 법구가 주인이에요. 주범이에요. 그 키우던 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얘가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열심히 그냥 쓰레기통 헤집고 다니는 게 하루 일과랍니다. 해탄 원장님이 하도 화가 나셔가지고 큰 소리로 야 이놈아, 네가 죄를 짓고 이렇게 개의 몸을 받았는데도 지금도 또 이렇게 못된 짓만 할 거냐, 당장 내려가라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이 다음 날에 그 산책길에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분까지 그냥 막 흩어놨다네요. 그러면서 이 법구가 저기 멀찍이 나무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더랍니다. 그때 해타원님께서 아차 했다고 그래요. 호통친 말 한마디가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호리도 틀림없이 이렇게 법구에게 반응을 하는구나 하고 뉘우치셨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사실 이 아이의 이름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법법자의 개구자 법구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 아이에게 법구 부처님, 내가 잘못했으니 나랑 화해합시다.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해서 꼭 진급하세요 하고 말을 건네고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이 법구가 달라졌어요. 해타원님 옆에 살짝이 다가와서 얌전히 앉아 있고요. 산책길도 더 이상 훼손하지도 않고요. 또 열애봉에서 이 해타원 원장님께서 주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할 때면 늘 옆에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더랍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생활관 현관을 나서가지고 법당으로 걸어가는데 매일 새벽 4시에 현관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법당으로 가서 좌선을 하면은 좌선 끝날 때까지 법당 앞 툇마루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더랍니다. 시간이 점차 흘러가지고 이 법구가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나이가 이제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도 좌선은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예비교무들이 몸이 아프고 좌선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지도교무님들이 야, 이 법구보다도 못한 놈들이네 하고 이렇게 경책을 했다고 합니다. 해타원님께서는
이 법구가 이제 몸을 바꾸려 하나 보다 하고 느끼셨고요.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음이 아쉽고 섭섭했지만 틀림없이 진급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확고했다라고 그 문집에 그렇게 회고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 말 한 번 한 것이 저 허공복기에 심어져서 호리도 틀림없이 그 인연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된다는 것,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내가 건넨 말 한마디에 인과의 작용은 호리도 틀림없이 작용한다는 것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입을 사용할 때 인과 보응의 신앙문에 따라서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회보 4번 법문인데요.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입을 사용할 때, 말을 할 때 진공묘유의 수행문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진공. 우리 많이 공부를 했죠, 그동안. 텅 빈 자리의 바탕에서 묘유, 그대로 나타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입을 사용해라, 말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습관대로 말을 하지 말고, 내 주견대로 말을 하지 말고, 텅 빈 자리에서 아무런 차별도 없고 분별도 없고 주착도 없는 본연 청정한 그 성품 자리를 바탕해서 입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라라는 것이 진공묘유의 수행문에 따라 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를 봐도 참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이 말은 꼭 해야 돼. 이건 바른 말이야.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이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꼭 해줘야 돼. 그러고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을 하죠. 이렇게 하세요. 이 말은 이게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참 큰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요. 나의 주견과 고집과 분별로 판단한 나의 생각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러한 말로는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참 늦게 저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절대 놓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내 주견, 고집이 다 허상으로 보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더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진공으로 채를 삼지 않은 모든 생각들은 다 분별입니다. 텅 비어서 상이 없고 내가 없으면 모두가 다 나 아님이 없다 그러셨죠. 다 존중하게 되고 다 사랑하게 되고,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으니 탐진치가 없고 탐진치가 없으니 절도에 맞는 분별이 거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인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인격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공묘유의 수행문에 따라 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단사에서 훈훈한 인품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신 대표적인 스승님이 정산종사님이시죠. 얼마나 자애로우셨으면 우리 회상의 법모, 법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하셨겠어요. 자, 우리 정산종사님의 그 한우란 한이치 법문을 보면은 정산종사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품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법문집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정일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어른은 전무 출신으로 출가하시기 전에 풍수지리의 조예가 아주 깊은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리교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를 막 보고 다니실 때요. 어느 터가 좋은가 하면서. 그런데 이 정산종사님이 조실로 이 제자를 불러요. 부르면서 야, 그래, 그 가봤던 이리교당 터 어떻던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정일제자가 그거 좋지 않던데요. 비탈지고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자꾸 좋다 그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안 좋은 땅일 수 있죠. 그런데 성인의 말은 우리와 달라요.
진공으로 채를 삶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 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물건 하나, 어느 사람 하나에 대해서도 좋은 점만을 말씀하십니다. 또 김대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정산용 법사님께 당시 조실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분이. 그랬더니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동안에. 너 요즘 건강이 어떠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제가 돌팔이 의사 하나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 약 먹고 거의 나은 것 같아요 하고 대답을 해요. 이분은 약간 이 비꼬는 언어 습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그 제자를 꾸짖습니다. 야, 이 사람아, 보통 사람에게라도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데 병을 낫게 해준 은인을 돌팔이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쓰지 말아라 하면서 경책을 하십니다. 자, 이렇듯 진공으로 채를 삶는다는 것은 텅 빈 그 자리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임을 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의 좋은 점만을 바라보게 되고 늘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고 살려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정산종사님께서는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설교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고 살면서 좋은 말, 착한 말,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 하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업을 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2번째는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입을 사용할 때 인과보응의 신앙문에 따라 사용을 하자. 또 3번째는 입을 사용할 때 진공묘유의 수행문에 따라 사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 한마디가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회부 5번에 대종사님께서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라도 방심하지 말아라. 그 말 한마디에 공부가 있다라고 인도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회부 6번에는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기도하지만 잘 사용만 하면 무수한 복을 불러들이는 훌륭한 악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도님들이 합력을 해주셔서 이 생강청을 다 만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팔려야 되잖아요. 또 작년보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팔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그래, 나라도 열심히 홍보하고 주문 좀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제가 전화를 막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돌리니까는 바로 당일날 10개부터 주문이 들어오더니 30개짜리가 들어오고 40개짜리가 들어오고 50개짜리가 들어오고 또 작년에 240개를 사주셨던 분이 이번에는 100개가 더 늘어가지고 350개를 사주겠다고 연락이 와요. 왜 이렇게 호응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서울교구 주임 교무 모임에 가면은 정말 친절하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당 많이 어려워요. 지난 경주 문화기행 때도 2박 3일 동안 내내 웃으면서 정말 교무님들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내가 운전을 해드렸잖아요. 그래, 그동안 내가 말로 지은 선업이 그 나팔이 많은 복을 불러들이는 훌륭한 악기로 작용하는가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도님들도 합력하셔서 많이 지금 판매를 해주고 계셔요. 벌써 이 조그만 병은 300ml짜리는 400개 넘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완판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 입이라는 나팔에서 나오는 모든 곡조가 나에게 한량없는 복이 되고 또 세상에는 평화로운 곡조를 선사하는 그런 복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